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럴라 나니 니스이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축복인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다니엘아로 레이스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온전히 같이 하는 자는 땅에 많지 않다는 것과 또한 특별히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받고 뽑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묻기도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큰 사랑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는 너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보면은 값어치가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으므로 너희가 그와 같은 것이고 사모하고 사모하며 개갈 중에 만난 사람은 한 가지만 받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넘치도록 받아서 너에게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페리오나라로스케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미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히사스웨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예배시 중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니까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리어 내가 원래 자에게 도움 전한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바 같이 한 것을 보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주소서 하세요. 축복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다시 물었을 적에 도 한자만 도 이렇게 하시는데 도라고 하는 것이 그 도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전체가 도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것을 나한테 이렇게 이루고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다 너에게 이루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송근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놓고 떠나갔지만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대신 또 이제 신과장님을 이렇게 또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안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면은 너무 좋다고 그 집도 좋고 그 원장님께서 뭐 커튼하고 이런 거 다 해줬다고 그러면서 살면 살수록 너무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말씀 주시면서 앞선 종들이 맡은 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 회개하고 보고 배우고 보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고 오늘도 모르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영혼을 나가다가 정상적으로 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경외로 말씀을 깨달고 생활로 영광이 되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 편견에 대해서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문수사 스님이 친구가 되고 그 문수사에 같이 제 평생에 절에 신방 간 거는 원장님과 처음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 절에 있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절에는 발도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듣고 보고 배웠었는데 여기 와서 또 실제로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앞선 종을 따라서 그것들을 실제로 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고 스스로 할례자를 하면서도 무할례자인 자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는 할례자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영혼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 그랬죠. 여러분들 도를 아세요? 네. 전에 김영 목사님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나서인가 이제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진짜 그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배워가지고 전하고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세요? 참 도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끝없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꽃이 처음에는 나무만 있다가 또 꽃대가 올라왔다가 꽃망울이 맺혔다가
꽃이 폈다가 지금 이것도 그랬잖아요. 응? 이게 참 내가 왜 이걸 비싼데도 이걸 하냐 하면은 오래 가요. 딴 거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손을 봐놓기도 했지만은 고개를 다 숙여가 있죠. 그죠?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과 복종을 뜻해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로 여기 만들어져 해놓는 것을 보고 그걸 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는 이 꽃은 내가 한 송이도 사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죠. 사실 비싸요. 이거 한참 비쌀 적에는 이게 한 줄기에 17,000~18,000원 갑니다. 제일 비쌀 땐 더 가는지 몰라요. 네, 그러는데 그것을 내 평생에 꽃 한 송이 사보겠어요? 누구죠? 할렐루야 기도원에 예루살렘 기도원에 가라서 가니까 이 난이 밑에서부터 강단에 쫙 놓였어요. 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신기하다. 저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나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를 따라가니까 학위하시고 제일 처음에 이 꽃을 샀을 적에는 남편한테 돈을 3만 원을 주면서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뭘 사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하래. 그래서 돈 3만 원 들고 가서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걸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개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샀을까? 그러니까 뭔가 3가지를 사왔는가 보래요. 참 신기하다. 근데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도를 알죠. 참도를 알고 있고 참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았죠. 무엇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킨다고 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물방언하기 때문에 때때로 보잖아요. 짐승들 보면 그 짐승들이 말하고 새도 보면 새도 말하고 꽃을 보면 꽃도 말하고 오만것 때만것 다 대물방언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옛날에 50년 내기 살 동안에 보기를 했어요? 듣기를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참도를 따라가니까 몰랐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제 기도 내용이 뭐라고 해요?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도 너희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아. 근데 사모하다가 하나만 받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포항의 영광교회인가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번 그때 그 교회에서 참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좀 받으니까 너무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막 하거든. 그래서 저를 보고 원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낼 수 있습니까? 숨어가 지낸다고 신기하네. 내가 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데 이것이 되면은 외차를 빌려갖고 뭘 하려더라고. 이것이 되면은 지금 공장이 노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한 1억, 한 2억이나 1억 주면 실컷 날 거라. 자기가 그게 되면은 기도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수년 후에 차에서 한번 만났어요. 묻지 않아도 저에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답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나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 보면은 저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원장님 이렇게 20가지 냅니까? 예. 몰라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때 뭐라고 그랬대죠? 굳이 도를 하니까 막 도망가보세요. 뭐라 하고. 예. 참도, 여러분 진짜 참도를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를 가르쳐줘도 한 가지를 말씀하셔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분이 하나님이야.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분이 예수님이야.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 성령님이 그분이야. 참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받아갖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취할 것을 여기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맡긴다는 건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끝에는 예배 시중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알아도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안 하고 자기가 뭐 아는 줄 알고 펄펄 뛰려. 또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다 내 던져버려. 현실도 짝지짝이 있대요. 집신도 지짝이.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를 했습니까? 참도를 몰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살아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살았다고 봐요? 죽었다고 봐요? 뭐야? 갈수록 죽은 짓거리 하고 있네? 이 주일도 예배 안 드리네? 뭐 사람들 데리고 나가 놀러 다니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하든 난 상관없어. 그래서 다 나가도 상관없어. 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들고 있는 거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그랬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동생들을 보고 하는 말이야. 부모를 보고. 혹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동생하고 엄마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혹이 가로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형제라 했어.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볼 적에 나한테 탁탁탁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래도 살아있는 긴가? 그러면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니고 니가 내야. 내가 시키면 하고 내가 시키지 않으면 니 못해. 막 은혜를 많이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펄펄펄 날 것 같죠.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나갈 수는 있어도 딴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냐? 안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해도 절간의 스님, 점쟁이 그거 구분한다면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다 점쟁이야. 난 점쟁이한테 한 번도 점치를 가본 적은 없어.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낸 거예요. 그 제약 가운데서 나를 불러낸 거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절간이 땡기니까 점쟁이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참도를 몰라.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이야.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온갖 음란 죄 다 지었고 근데 거룩한 척 무엇을 몰라서? 참도를 몰랐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몰랐어. 여러분 자신이 도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일러고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알아요. 성경을 많이 봐서 알아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성경 한독밖에 못 봤어. 성경을 많이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800독 봤어요. 900독 봤어요. 몇 독 봤어요 하는데 말이 틀리질 않고 항상 똑같더라고요. 딴 사람은 그걸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인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을 건데 말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는 않는다. 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듣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사모님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천여성 온천 사모님에서 여쭤보니까 방금 이제 드리려고 선물 세트를 샀는데 선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축복하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를 줄 때 선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해야지 그게 진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또 그 여자가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번 추석에 전화를 해라. 네가 찾아뵙지 못해도 하라는 사람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모를 때도 너를 보호하고 지켰다 하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랑한다 하시고 편견을 가지지 말라 하시고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자들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듣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회개하며 감사하며 그러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요.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도리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에서 같이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이것은 오늘 또 원장님과 함께 가족 모임에 가서 식사하고 차를 한잔하고 왔는데 식사 기도에서 원장님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즐거워하라 그래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온다. 근데 또 할례자에게 복음 받는 거는 내일 또 모레 부부들 모시고 또 떠나는데 거기에도 가서 기도하면 열심히 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스님이다 뭐 할례자다 이방인이다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관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저기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진실로 말씀으로 따라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뜻이고 너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아멘하고 또 일을 하고 할례자에게 또 가라 할 때도 가라는 뜻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할례자이든 뭐 할례자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의 마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설교본문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교회에게 경건한 사람들은 너희 모두 은혜 받은 자를 말씀하신다 하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한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 말씀하시고 권자에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고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을 뽑아서라도 고치신다 말씀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는 묻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닌 심령을 다해서 중보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선한 생활에 앞장서라.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여쭤봤고 내가 너를 위해 크게 운다라고 하시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한가위를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유기초야 영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올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껴있으라 이렇게 주십니다. 네.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대신에 장사하기 이전에 살아서 이제는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스테반을 장사하고는 이 자가 온전히 죽는 것을 말하고 이가 온전히 죽었을 때 동의 자국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해드려 항상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며 겸손하게 늘 주님을 따라가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님께 조금 살기로 하는 자 살릴 것이다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너는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 부분은 원장님을 두고 말씀하신다 하시고 원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때 속으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께 여쭙고 울더라에서 네가 울어라 네 죄를 놓고 울어라 하시고 아직도 더 회개해서 뽑아내야 된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 안 하시고 각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부탁 받은 것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자꾸 따져요. 행위를 가리켜 행위만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외사촌 동생 3남매가 다 아들을 둘, 이제 큰 아들은 죽고 아들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전도사 시절인가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이방인들 절에 가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한테 그다음 지옥 갈 것들인데 지금 그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죄가 된다. 정죄했지 않느냐.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것들 다 지옥 갈 것들인데 하니까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느라고 하면서 그것들 다 지옥 갈 것들, 저것들은 뭐 어떤 것들 이렇게 이게 정죄예요. 죄가 됩니다. 정죄 판단하지 말라 했거든요. 정죄해도 죄가 되고 판단해도 죄가 되고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으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눈으로 보고 했던 입술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돼요. 죄는 회개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죽고 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끝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나 정죄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난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따지는 거라. 그 행위를 따지면은 원장은 듣고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행위를 따지면은 지금 뭐하냐. 돈도 없는데 뭐하냐 할 수도 있고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밤낮 종이 돼가지고 뭐하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 아니가. 이것은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져야 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돈도 생각하고 걱정도 합니다. 은근슬쩍 생각하면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많이 줄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사실 너무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사랑이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 근데 영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겨우 네 연명할 정도로 줬다. 겨우 연명할 정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양식이 없어서 밥 못 해 먹고 양식이 없어서 국수 사다 깔아 먹고 라면 삶아 먹질 않았어요. 밀가루 음식은 전부 다 지금 별미로 먹고 있습니다. 쌀을 1년 거를 다 사다 놓고 먹고 있잖아요. 이거 어느 기도원도 이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먹는 걸 갖다가 매주 사다 먹어. 딴 데서는 몰랐는데 부산 성결교회에서 이제 우리 구역을 맡아가지고 밥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돈 받는 게 7,000원이래. 7,000원인데 사람이 10명도 아니고 몰라 몇십 명 되는 건 모르겠어요.
한 6, 70명은 넘었는 거 어쨌는가. 근데 7,000원을 가지고 반찬해야 된대. 그러니까 가서 싼 걸 찾아가지고 한대. 그게 말이 됩니까? 쌀이 그날 주일날 그게 뭐 서대가 들어가면 서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우리가 먹을 거 모자라도록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실제 처음에 없을 때는 없어도 한 번도 나는 먹을 거 걱정해 보질 않았어요. 기도는 하면서. 근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싹 다 갖고 오고, 목사님도 막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묻지도 않고 밥을 갖고 가지. 왜 짬밥은 다 나가거든.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건 먹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제 물어보고 하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고 했어요. 그게 대답한 거는 묻지도 않고 막 그냥 싹.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밥을 우리가 다 못 먹기 때문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장단지에다 했어요. 된장단지에다가. 근데 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막 된장이 달아. 예. 그래서 밥을 넣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콩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밥을 넣으니까 된장이 너무 맛있어. 뭐야, 내가 다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야. 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넘치도록 한 번도 양식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해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밀가루 사다가 죽거리 먹지 않았고, 라면 삶아 먹지 않고, 국수사도 안 먹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단코 금치 않아요. 그렇게 해도 여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써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겨우 내가 너한테 연명할 정도로 좋다. 여기서 하는 일을 딴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 여기서 하는 일을 딴 기도원에서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 돈이 넘친들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교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니까 모지라도 걱정 안 되고 있어도 걱정 안 되고, 그렇지만 약간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돈이 이렇게 하면 돈이 되라 얼마 정도 나갈 건데 계산을 한다고요. 대충은. 그럼 그런 생각만 할라 치면은 내가 많이 줄게. 내가 줄게.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겠지.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 버려. 듣고 넘어갔는데 내가 너한테 넘치도록 준다.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뭐 그런가 보다. 종종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그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셨구나. 그때가 돼봐야 알아.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가 버려.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형편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용돈을 준다든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아, 어떡하지? 오늘도 목사님 엄마, 아버지로부터 동생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추석 돈을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저 봉투에 돈 얼마나 들었어? 저 돈 있나? 왜 목사님 돈 없는 걸 아니까? 돈 조금 모였다 하면은 뭐 교회 뭐하고 하는데 큰 것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돈 얼마 신이었을까? 근데 그 작은 조카가 있다가 10만 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어이구야 10만 원이야. 저 하나는 10만 원씩이라 하더라도 식구가 몇이요? 몇 명이고? 10명인가? 10인가? 동생 올케 둘이 동생들이 너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6이잖아요. 조카들이 서이거든요. 그래가 저 월급도 다 이거는 계산 좀 온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랬더만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수천 배를 갚아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돈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최하 100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00원을 냈으면 100배면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 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왜? 한 개 했으면 10개를 지었는데 왜 한 개밖에 안 줍니까?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하면서 마이크가 한 개가 들어간 거예요. 나 마이크 2개 했는데 최하 100배라면서 나 마이크 2개 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와요? 해줄게. 근데 지금 마이크가 참 많죠. 예.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마이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무지한 것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내 목소리가 크다고 또 목소리를 낮춰갖고 전했어.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낮췄는데 이제 나중에 박선자 원사님이 귀가 안 좋으시잖아요. 막 좀 집중을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제 막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딱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엄마야 나는 내 음성이 크다고 내 딴에 적게 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소리는 자기가 잘 들어. 근데 귀가 나쁘면 남의 소리는 못 들어요. 내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도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달라고 구해보지도 않았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뭐가 돼요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완전히 막 한번 확 뒤집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꾸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라 또.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쉽게 세척기를 또 들여놓잖아요. 들여놓고 나니까는 주방에 또 한 바퀴 다 또 정리해가지고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청소하고. 예. 청소하면서 주인이 다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봤으니 나그네가 어찌하겠노. 이제 혼자서 단식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건조기를 들어온대. 그 건조기라는 건 내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건조기를 가져.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새로운 곳으로 변화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물이 위에서 내려가면 밑에 것들은 그냥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제 생활이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크게 요동도 없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오늘 그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뛰고 나를 것 같지만은 받으면 받을수록 죽은 것 같다. 하나를 받고 두 개를 받은 사람은 난리를 치고 기뻐 뛰고 춤을 추지만은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면은 예 하고 넘어가요.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이상하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그래요.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 다음번에 또 그래.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없어져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은 뭐예요?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뭣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키는 건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때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원장님 믿음이 좋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 진짜? 저 점점 원장님 미쳐가네. 저 원장 점점 돌아가네 가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목사 운전해가지고 맨날 나고. 지금 웃기는 짓이야. 예. 근데 그 일방인들은 차라리 몰라요. 근데 율법자들이 왔을 때 뭐라 하겠냐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듣고 보고 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생전 처음으로 여겨가지고 절간에 신방 갔다고. 예. 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래서 맨날 내만 보면은 대접하겠다고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자고 네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제가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은 하러 나가는데 얻어먹으러 나갑니다. 밥 먹으러 간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니까 기도 때문에 가지. 우리 애들이 나가자 하면 내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이 돼요. 원장이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아마 우리 성장로님도 저한테 뭐 사주신다고 몇 번 하신 게 계실 거예요. 제가 사먹었어요. 저한테 사주셨어요. 여럿이 말을 했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한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살한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아무도 판단을 안 하는데 은혜 없는 사람은 남을 판단합니다. 그럼 은혜 있는 사람은 왜 판단 안 해요? 봐도 알고 들어도 알고 안 봐도 알고 안 들어도 아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판단 안 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아프다 어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땡처리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 남을 판단하고 뭐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판단할 겁니까?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속으로 기도하든 전화를 할 땐 전화하고, 참 믿으면 그게 다예요. 원장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눈에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안 합니다. 놔두라면 놔둬요. 정말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돌아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놔두래. 그럼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뭐 내가 그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인들 내 거야? 내 몸뚱아리가 내 거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 힘들면 안 하고, 아프면 들어눕기도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할 수도 있죠. 종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 근데 뭘 내 마음대로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참으라면 그냥 참고 있어야 돼요. 아는 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해서,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으면 즐겁잖아. 그죠? 죄를 지면은 제 앞에 올 적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산발사발 떨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이는 것은 지금 원장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떨리는데 지옥 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를 지옥 보내주시옵소서 할 것 같아요? 못해. 이런 말씀들 나갈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죽여도, 상대가 나를 죽일 수 있죠. 죽여도 그 사람은 내 육체를 죽일 뿐이야. 영을 죽이지 못해.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한은 육은 죽일 수가 있으나 영은 못 죽입니다. 육이 죽었다. 영은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 온전히 기뻐하라. 바울사도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맞아주는 것을 보고 그냥 미쳤다고 돌을 더 던져가지고 죽여. 그 죽인 자들이 그 영혼은 지옥에서 밤낮 돌에 맞았나. 밤낮. 왜? 성인을 죽였으니까. 꼭 이 원수들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할 때는 목을 갖다가 쫄라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나 돌멩이를 나한테 던지거나 그래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 자기를 구원시켜달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맘대로 지었잖아. 네 맘대로 죄를 지어놔놓고 왜? 왜 내한테 그러는데? 저 할 말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시키라고 하면 구원해달라고 하고 지옥 보내라고 하면 지옥 가라고 그런가. 내가 아는 것이 진실로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그래서 즐거운 명절 되라. 죄가 없으면 기쁘고 즐겁죠. 죄를 지면 내가 뭐라 그래? 근데 무서워가지고 산발산발 떠.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없어서 이 시간에 너희에게
추석 보너스로 주는 것이다. 참 도를 알면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인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 물어봐서 하는 것도 있고 성령께 물어서 하는 것도 있으니 너희 믿음이 정말 있는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하이오스케에서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